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을 통하여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선다고 하는 말, 서라는 말은 마치 이 전쟁 가운데에서 성을 지키고 있는 이 군인이 적에 막 화살이 날아와도 자기가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굳게 선다. 성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그렇게 아주 굳세어야 된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와 같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고 아주 굳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시험 들 때도 있고 막 속상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었는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뭐 가족이든 친구든 뭐 성도끼리든 사람 때문에 그 굳게 서는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막 이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제 생업 때문에도 그렇고 또 사회 환경 때문에도 믿음을 굳게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 어떤 힘든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한 때도 여러분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변함없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 첫 번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도 우리에 들지 않은 이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에 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복음 전도하고 제자를 삼으신 그런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전후에 보면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탕자도 결국은 아버지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독립해서 떠나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집 안에 머물게 되고 울타리 안에 머물게 되고 예수 안에 머물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평소의 신앙생활이 예수 안에 있는 신앙생활인가 예수 밖에 있는가를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도 오고 시련이 와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굳굳하게 서 있는 것, 그걸 견뎌내고 있는 모습을 목회자가 본다는 것은 목회자에게 큰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모습, 그 서 있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하여 듣고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살겠다 할 정도로 위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이렇게 막 선교하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왔는데 나중에 그 교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믿음을 잘 견뎌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이제 내가 안심이 된다, 위안이 된다, 그런 표현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와 예수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탕자가 집 나갔을 때와 집 안에 있을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시길 바라요. 예수 안에 있는 삶인지 예수 밖에 있는 삶인지. 나에게 시험이 올 때,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또는 유혹을 받았을 때에 내가 어떻게 굳게 서고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변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구분을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는 주 안에 있다. 그 손 들으라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주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손 드세요. 그럼 마음으로만 들어봐요. 여러분은 주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으면은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푸르르고 아주 생명이 그 안에 흘러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한 명 전도, 내년에도 한 명 전도, 작년에도 한 명 전도, 그 작년에도 한 명 전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 주님께 진액을 받는 가지들은 계속해서 진액을 나타내서 가지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 밖에 있는 사람 차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신앙생활을 인정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에 열매를 많이 맺는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성령으로 그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서 생명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활력, 말씀의 운동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 드러날 때에 싹이 나고 가지가 뻗쳐나가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에게 나타나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지만 안 나타나는 것은 수상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예수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이냐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막 약동 아주 생동하고 막 주님의 몸이 아주 튼튼한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저 장애가 되었고 이렇게 뭐 계속 붙여줘야 되고 하는 그런 지체로서 이게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인가? 하나 된다는 것은 딱 아주 건강한 주님의 몸 상태 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몸된 지체, 예수의 몸된 교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교회에서 막 수련회 가는데 본인 혼자 모르고 있다가 딱 예배 왔는데 아무도 없어. 다 휴거 받고 갔는가? 자기 혼자 남았는가? 그렇게 하고 막 회개하지 말고 수련회 가자 할 때도 뭐 해? 다 가서 우리는 거기에 다 가 있다가 주님 오라시면 거기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된다는 의미가 뭔가 했을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행사다든가 교회에서 뭔가 한다고 할 때 기도를 한다든가 뭐 전도를 한다든가 성경 읽기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 몸으로서 하나 됐다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보면 성경 읽기 하라는데 이제 몇 사람 안 기록하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이거 심각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어야지만 부흥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정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막 같이 은혜를 사모하고 같이 영혼 구원에 막 부르짖고 그런 게 있어야지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쪽은 막 슬퍼하고 우는데 저쪽은 기뻐하고 이쪽은 박수 치는데 저쪽은 막 슬퍼하고 각자 놀고 각자 이렇게 도생. 요즘 뭔 드라마의 이름이 각자 도생 드라마 뭐 있는 것 같더라. 하여간 여러분 이 시대는 각자 도생 시대예요. 그래서 뭐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니까 원룸이 막 발전하고 이제 막 다 독립되고 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이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함께 하는 거, 주님의 몸이 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지체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 된 것을 몸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몸인가? 내가 기쁨 교회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지체의 부분에서 정말 붙어 있는가? 우리 성찬식 할 때 떡 나누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성찬식 때 포도주 잔을 마시고 떡을 나누는데 그 떡을 나눈다는 의미가 뭘까요? 떡을 나눈다는 의미를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 떡을 나눈다는 의미는요, 주님이 몸을 떼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떼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까지 나가는 게 성찬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아서 전도하는 것까지,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까지가 그게 성찬의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며 땅끝까지 내 제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고 할 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뭐예요? 세례를 주면서 할 때 그 말씀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계속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 되고 전도사님이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성경은 목사님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전도사님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의 삶, 떡의 나눔과 같은 그 삶을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성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떼어 주신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은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또 전하고 하는 그런 삶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동으로 가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동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은 지금 내가 가까운 마을로 전도하러 간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보냈을 때 우리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다시 쫓아가서 다시 40일 동안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대로 성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격려하신 그런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랑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내 몸을 가지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명은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해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42절 전후에 보면 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자들이 왼편에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이들이 오른편에 있어요.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그 몸으로 실천하지 않아도 돼.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그 부자가 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음부의 고통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는가?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는다. 왜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구제 안 한 거예요. 전도할 기회가 있을 때 전도 안 한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더 보면 야고보서 2장 16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사랑의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을 얘기해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환난 시험 올 때 굳게 서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첫째로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중간에서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그래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사람이 다 육신으로는 성격들이 다르고 모습이 달라요. 그 유오디아 이름의 뜻은 순조로운 여행 그런 뜻이에요. 유오디아는 순조로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고 순두계는 아주 이 기회주의자, 기회를 잡고 막 이렇게 아주 흥겹게 생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변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이렇게 각각이 와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각각이 아니라 각각이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고 했을 때에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화목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끼리 화목하라고 합니다. 원수라도 더불어서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화목하는 비결을 성경 가르쳐 주는데 사람과 화목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한 몸이 되면
사람과도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원수까지도 돌아와서 화목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손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날들이 그냥 헛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결실함이 있어야 될 거예요. 3절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를 도우라. 그 두 번째, 굳게 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을 돕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성경 3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이들, 너가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고 하는 표현에서는 멍에를 같이 하는 건 일을 같이 하는, 같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복음 전도 사역하고 있는 이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개와 아무개를 도와라. 그들이 다 복음 전파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있는 이들이라 그들을 도와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정말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연합할 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주의 일에 참여하는 이들을 도울 줄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뭐 그럴 때에 이런 말씀이 다 이렇게 충만해서 정말로 이렇게 주의 일에 참여하는 이 그리고 다 연합하는 이 그래서 아주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이들이 열매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는 것도 주님 밖에서는 기뻐할 일이 드물지만 주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7절 18절에 보면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4절이 표현을 해주고 있죠. 계속 5절에 보면 온유, 관용을 알게 하라 했을 때 그 관용은 부드러움, 따뜻함, 온유 그런 거예요. 친절.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온유와 겸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도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 나타난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확인해 줍니다. 계속해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제 또 말하고 있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 염려할 일들은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염려할 일들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염려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것과 같이 빛이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것과 같이
감사가 어려움과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계산을 하니 답이 안 나와요. 5천 명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답이 나오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작은 거에서부터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예요? 그런 것들을 용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로 시험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실제로 과학자들은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걸 모르고 있을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미 감사하다 하면 뇌에서 정말 그 감사한 뇌가 확장이 돼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걸 벌써 시험에서 다 증명했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이 사람들 이 근육을 가지고 실험을 다 해봤어요. 이제 운동하는 상상만 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근육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상상하고 이 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근육량이 2배가 더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에 영상 찾아보면요, 뇌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뇌는요, 색깔 구분을 할 때 이게 빨강색이고 이게 노란색이잖아요. 그럼 자, 여러분 빨강색만 보시고 이 노란색만 보세요. 이렇게 딱 보는데 10번까지 셀 동안 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나서 이거를 딱 없앴잖아요. 없앴을 때 잔상이 남는데 어떤 것 색깔의 잔상이 남느냐 하면 자기가 딱 보던 그 색깔의 잔상이 남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의 그 색깔의 잔상이 남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10을 세는 동안에 저건 내가 아는 거야, 저거 지루해, 막 이렇게 하고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뇌가 막 확장이 되고 활성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아는 거에 대해서는 벌써 이렇게 되지만 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확장이 되기 때문에 딱 내렸을 때 잔상은 이쪽에 있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쪽 사람들에게는 이쪽에 있게 잔상이 나와. 사람 얼굴을 딱 오바마와 카터 얼굴을 딱 해갖고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그래 10가지 딱 세고 이렇게 두 사람을 50대 50으로 합성한 사진을 딱 보이니까 오바마를 본 사람들은 오바마를 보는 것이 아니고 카터 얼굴을 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인식을 할 때 이건 내가 아는 거야 하면서 이미 뇌가 싹 이렇게 접어드는데,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잠깐 옆에 본 거에 대해서 잔상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뇌를 활성화시키는, 제가 설명은 잘 못해도 뭐 그런 게 있대요. 그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면 된대요. 감사하면 이 내가 감사의 영향력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으면 저기 아이들 키울 때 아이가 팍 쓰러졌는데 아이고 막 이렇게 인상 찌푸리면 아이가 딱 보고 엄마 얼굴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뭔 일이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애가 그냥 좀 세상 말로 뻘쭘하게 그냥 일어나서 또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벌써 지금은 뇌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다 연구하고 과학이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단순하게 듣고 그대로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어야 된다는 것은 자기 생각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데 마지막 9절 말씀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임마누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냈어요. 다른 열두 정탐꾼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냈던 인물이 되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실함으로 행위로 늘어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열매 맺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에 숨쉬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호흡하게 하셔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인도하심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